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에서 3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보통 오늘 본문 말씀인 탕자의 비유를 볼 때 둘째 아들에게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5장 11절을 보시면 이 비유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라는 말로 시작하며 이 비유의 주인공은 둘째 아들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와 두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무나 익숙하고 유명한 탕자의 비유에서 이 둘째 아들이 아닌 아버지와 첫째 아들에게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밭에서 일하고 돌아온 첫째 아들이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첫째 아들은 왜 화가 났을까요? 그것은 자기 몫의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에게 벌을 주기는커녕 그를 위해 살진 송아지를 잡아주고 잔치까지 열어주는 아버지가 못마땅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집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첫째 아들은 직감했어요. 아버지가 동생을 다시 받아주었구나.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단순히 동생에게 살진 송아지를 잡아준 것 때문에 화가 난 것이 아닙니다. 동생의 지위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 몫으로 고스란히 남아있던 재산을 또 동생에게 떼어줘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기에 첫째 아들은 매우 화가 난 것이에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 비유에서 아주 중요한 대목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 왜 집을 나갔었죠? 아버지보다 아버지 재산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첫째 아들은 지금 왜 화가 났을까요? 둘째 아들과 모습은 다르지만 이유는 같습니다. 아버지보다 아버지의 재산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화가 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처럼 집을 안 나갔을 뿐이지 집 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집 안에 있었지만 자녀로 산 것이 아니라 종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해 첫째에게 이 집은 아버지의 집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아버지의 집은 일종의 사업장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그 대가로 보상을 주기 때문에 붙어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 둘째가 집을 나간 탕자라면 첫째는 집 안에 있는 탕자였습니다. 속은 집에 남아있는 놈이 더 썩이죠. 차라리 나가는 게 낫습니다. 얼굴이라도 안 보면 덜 할 수도 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께 복종하며 아버지의 재산을 원했고 둘째는 아버지를 떠나 방탕하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원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두 아들 다 아버지보다
아버지의 재산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은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이 돌아와서 기뻐하고 있는데,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과 상관없이 자기 재산을 또 나눠줘야 할 것을 생각하며 화가 난 것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나는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저 종교적 열심으로 의로워져 천국이나 가기를 원했던 그 바리새인들은 이 비유를 듣고 뜨끔했을 거예요. 아, 이거 지금 내 얘기를 하고 있구나. 저 예수라는 작자가 이거 우리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구나.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이 비유 속 첫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지는 않는가를 생각하며 뜨끔할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자녀가 있는데 고등학생이라고 해봅시다. 그 녀석이 학교는 안 가고 열심히 구두 닦으러 가가지고요. 집에 돈은 벌어다 준다고 생각해봐요. 자기 학교는 안 가고 열심히 자기는 알바하겠다. 그 열심히 부모의 마음을 행복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어다 준들 부모가 좋아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께 오히려 반항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근데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너는 왜 기도 안 하냐? 그 기도가 내 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한 게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해서 그저 열심히 한 것은 때로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을 보시면 왜 첫째 아들이 화가 났는지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을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기서 아버지를 섬겼다라는 말은 듈리오라는 헬라어를 번역한 거예요. 듈리오가 어디서 왔냐면 둘로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둘로스는 종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할 때 이 둘로스를 씁니다. 그래서 이 듈리오는 뭐냐면 내가 종처럼 섬기다, 머슴처럼 섬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셔서 첫째 아들이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살았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철저하게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보상을 바라며 아버지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쉽게 말해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한 것이 아니라 사업적 마인드로 사장님처럼, 알바생이 사장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냐고 화가 난 것이죠. 엄밀히 말해 얘가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먹었겠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부자인데? 지금 말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은 왜 올바른 보상 안 해주세요, 아버지? 내가 일한 만큼 보상해 주십시오. 일한 대가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사장님처럼 대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첫째 아들의 모습에서 혹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상속자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첫째 아들은 상속자이면서도 종처럼 굴며 살았어요. 아버지를 섬겨 명의 어김이 없었다는 불평 속에는 내가 아버지 일이 좋아서 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이것을 해야 당신이 내게 보상을 해주니 내가 일을 했지 그거 아니었으면 안 했다. 이런 의미가 숨어 있는 거예요. 딱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달란트 비유 속 그 한 달란트를 받은 마인드, 그 종의 마인드였습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 말은 당신에게 손해라도 끼치면 당신이 나를 가만두겠습니까? 내가 혹시라도 이것을 장사를 해서 손해를 끼치면 당신이 나에게 해코지 할 텐데, 그래서 내가 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놨습니다. 그런 의미거든요. 이 주인의 마음은 얼마의 그 성과를 내느냐가 아니라 네가 이 일에 착하고 충성되게 그 일을 하는 것 그 자체에 있는 것인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당신이 과연 내가 이것을 잃어버렸을 때 이 대가만큼의 소득을 얻지 못했을 때 날 가만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종의 마음이 지금 첫째 아들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종의 마음으로 사는 자들은 어김없이 신앙생활이 곤욕일 겁니다.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습니다. 제 설교학 교수님이신 남포교회 원로 목사이신 그 박영선 목사님이 수업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공동체 혹은 그 모임이 정상적인 신앙 행위냐를 보려면 웃음이 있느냐를 보라고 하셨어요. 거기가 정말 정상적인 성경적인 모임이라면 즐겁다는 거죠. 즐거움이 있다는 것이죠. 혹시 내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사라진 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내 신앙생활이 상속자의 삶이 아니라 종의 삶이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상속자의 삶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고백교회는 감사하게도 이렇게 모이면 즐겁더라고요. 오늘도 우리 김춘희 권사님, 박금순 권사님 아침에 이렇게 즐겁게 웃으면서 우리 성도들 인사해 주시고 반갑게 맞이해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우리 강현영 권사님은 학교 밥만 먹는 우리 학생들에게 점심 한 끼라도 따뜻하게 먹고 모임을 하라고 기쁨으로 오늘도 음식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종의 마음으로 이 일을 참여하게 되면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 녀석들이 내 자식도 아닌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 새끼들도 아닌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런 마인드가 되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이 상속자가 아닌 종의 삶이 되면 즐거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종은 언제나 대가를 바라며 일합니다. 그러나 대가가 없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저 사람에게 송아지를 잡아주신다면 나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잡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시는 걸 보니까 삼겹살도 하나 안 구워주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토라집니다. 삐집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종입니다. 종은 늘 대가를 바라기 때문에 대가가 없으면 그 신앙을 과감히 버려버립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이 놓친 것이 있습니다. 상속자는 단순히 재산만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재산에 대한 책임감도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에서 아버지가 삐져 있는 첫째 아들을 달래며 내 것이다, 네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네 것에는 재산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잃은 아들을 향한 나의 가슴 아픈 그 아픈 마음마저도 너에게 상속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유하는 것만으로는 상속자가 아닙니다. 많은 소유에는 많은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가 왜 대통령을 욕합니까? 대통령에게는 그만큼의 권한과 명예가 있기 때문이에요. 받는 만큼 책임감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아직도 산불이 안 꺼졌는데요. 지금 산불 현장이 경북에서 지금 산불이 났잖아요. 근데 제가 그 산불 현장, 재난 현장에 가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도 욕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 안 갔다 생각해 보세요. 거기 가서 숨어서 초밥 먹고 라면 끓여 먹고 이러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재산을 상속받았다는 것은 그만큼의 책임감도 상속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에게 그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염소 새끼만 찾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가 없는 신앙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유만 하려 하고 책임은 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누리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아들이 왜 잔치에 들어가기를 거절했을까요? 그것은 내 관심이 아버지의 행복이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아버지가 가진 재물이 내 행복일 뿐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잘 되었다. 이제 열심히 이 포도원을 아버지의 사업을 내가 열심히 해서 이거 내가 다 물려받으면 되겠다. 그것이 그의 목적이었어요. 그것을 보고 아버지를 쫓았는데 이제 그것을 동생에게 나눠주게 생겼으니 아버지께 삐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동생 때문에 손해를 봐야 합니까? 그렇게 투정 부리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 속 첫째 아들의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이에요. 이것이 첫째 아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왜 내 것을 동생과 나눠야 합니까? 내가 왜 저 방탕한 동생 때문에 희생해야 하는 것이죠? 집 나가 재산을 탕진한 당신의 아들이 돌아온 것이 아버지한테 기쁜 일이고 아버지한테 좋은 일이지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저놈과 복을 나눠야 합니까? 그러고 있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욥은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의 질문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잘 섬겼고 하나님 말 잘 들었는데 왜 제가 아파야 합니까? 왜 내가 고난받아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욥을 폭풍우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옆자리이죠. 그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옆자리에 욥을 세우시고 그 창조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답.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이 창조 세계의 상속자이기 때문이다. 왜 우리 삶에 고난이 있느냐? 왜 어려움이 있느냐?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느냐면 우리는 아버지의 책임감과 아버지의 마음을 공유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상속자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단순히 일 잘하면 보상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해 아파하고 십자가까지 감당하는 그 아버지의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그 책임감마저 상속받았기 때문에 아픈 것입니다. 사실 욥이 고난받기 이전의 욥은요. 뭐가 없었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을 혹시나 빼앗기지 않을까? 사라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던 자가 욥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나눠지는 것이 신앙이다. 남은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걷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씀해요. 진짜 상속자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께서 이뤄 놓으신 좋은 것만 받으려고 그렇게 덤벼드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도 상속받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왜 불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려고만 하지 하나님의 일을 맡았다는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 아닙니까? 아들이라는 신분은 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보장받고 싶지만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희생하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 종으로 살지 마라. 너는 상속자다. 너는 나의 아들이고 딸이다. 내 책임감을 함께 상속받은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첫째 아들이라면 동생이 집을 나갔을 때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네, 요즘 같으면 인터넷 사이트에 내 동생 찾는다고 글이라도 올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째 아들은 그놈의 자식 눈에 안 보이니까 정말 좋다고 생각했어요. 왜? 이제 동생은 자기 몫을 받고 나갔으니까 내가 이제 이 아버지 포도원 잘 경작하면 이거 전부 다 내가 유산으로 받겠구나. 그래서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런데 동생 놈이 와서 그것을 나눠 가지겠다고 하니까 내 것 뺏기는 것 같아서 불평불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동생을 찾아 나서야 하는 책임감을 가진 그 첫째 아들의 본래의 모습, 그 원형을 누가 보여주고 있을까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곧 우리의 큰형님이신 예수님이 잘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동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았어요. 죽음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길을 따랐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고 말합니다. 기쁘다고 합니다. 그 괴로움을 기쁘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힘들어졌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종이 아니라 상속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기뻐하셨거든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며 시편의 예언을 보니까 기뻐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그 마음을 상속받아서 기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임감과 사명감은 이제 오늘날 첫째 아들이 된 우리에게 고스란히 상속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한 영혼을 보고 아파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한 영혼 때문에 슬퍼하시고 애통하고 계시니 그 아버지의 마음을 상속받아 우리 역시 이 땅에서는 남을 섬기느라 고난받을 수 있고 교회를 섬기느라 슬퍼할 수 있고 애통할 수 있는 것, 그것마저 상속받았다는 사실, 그 책임감을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신앙인들은 그 책임감을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저 예수 믿고 복만 받으려 합니다. 소유만 하고 책임 없는 상속을 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런 상속은 없다고 못 박습니다. 여러분, 대기업을 상속받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 재벌 2세들은 너무 좋겠다, 저 재산 마음껏 쓸 수 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 재산을 누릴 수 있는 것만 상속받는 게 아니에요. 딸린 수많은 직원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함께 상속받습니다. 요즘 저기 포스코, 현대제철 많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 오너들이 이런 부자라고 해서 왜 그들도 우울증이 있고 아픔이 있겠습니까? 저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그 직원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그 책임감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가지시는 그 아픈 마음, 그 한 영혼을 찾으시는 이런 마음을 함께 상속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왜 하십니까? 솔직히 죄를 그냥 가지고 있자니 천국에서 탈락하지는 않을까? 찝찝해서 내 마음 편하고자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회개기도 하고는 가스 알명수라도 마신 듯이 시원하다 하면서 꺽 하면서 다시 세상 나가서 죄를 짓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나 중심적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 삶으로의 전환을 말하는 거예요. 그저 회개해서 천국을 보장받고 마음 편해지고자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했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회개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나를 굴복시키는 것에 회개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는 회개하고 돌이켜 포도원에 일하러 옵니다. 두 아들의 비유가 있잖아요. 첫째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 아버지 일하러 오겠습니다 해놓고는 안 왔어요. 말뿐인 신앙이에요. 근데 둘째 아들은 아빠 바빠서 못 가요, 제가 왜 거기를 갑니까 해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뜨거운 태양빛에서 여러분, 포도 농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 포도원을 경작하고 있는 그 아버지를 떠올릴 때 내가 아버지를 도와야겠다, 내가 가야겠다, 그렇게 해서 그 포도원에 일하러 가는 것이
참된 회개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나의 일로 여기고 그 일을 하러 포도원에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포도원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농장입니다. 우리가 종이 아닌 상속자가 되는 순간 이 포도원에 대한 책임은 나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은 나의 기쁨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수확물이 전부 다 내 거거든요. 아버지의 것이고 내 거니까. 그 포도원의 포도가 자라는 것만 봐도 기쁜 거예요. 근데 종은 그렇지 않아요. 종은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에 관심이 있냐면 오늘 일 끝나고 10만 원 받아가는 거. 자기 삭제에 대한 관심 있을 뿐입니다. 그 보상이 없으면 아무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상속자는 다르다니까요. 포도원을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고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시선을 둘째 아들에게 돌려봅시다. 15장 19절을 보십시오. 탕자가 회개한 꼬락서니는 겨우 종처럼 살겠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는 못하겠습니다. 나를 그냥 종으로 여겨주세요. 머슴으로 여겨주세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 먹고 사는 걱정이나 없게 해달라, 그런 회개 제목이었던 거예요. 아니 모르겠고 그냥 먹고 살게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혹시 나의 모습이진 않습니까? 내게서 먹을 것을 빼앗아 가지는 않을까 싶어서 회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나 이거 회개 기도라도 안 하면, 주일 예배라도 빠지면 하나님 내 거 뺏어가지 않을까, 그게 전전긍긍, 그게 두려워서 기도하고 있는, 회개하고 있는, 예배 나오고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우리의 모습을 고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는 아들이니 종이 아니라 아들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임을 인증하는 반지를 그 둘째 아들에 끼워주는 거예요. 책임감 있는 삶을 살라는 거죠. 탕자의 비유에서 이 부분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첫째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것이다, 네 것이니까 마음껏 베풀며 살아라. 상속자답게, 아들답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종으로서 콩고물이나 바라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이 너의 관심이 되고 나의 마음이 너의 마음이 되어 상속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네가 이 땅에서 실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 비유는 요나 이야기와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왜 넘치도록 복을 주셨습니까? 이방 나라에도 그 복을 나눠주고 그들을 구원하라고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싫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는 것이 바로 요나 선지자예요. 우리가 왜 나눠줘야 합니까? 우리가 왜 손해봐야 합니까? 우리만 잘 살게 해주십시오. 내 처자식 건사하고 내가 복을 받아야지요. 혹시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수준에 있는 요나를 하나님 타이리시면서 그렇게 요나서가 끝이 납니다.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이 너의 일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끝나는 게 요나서예요. 저 예수를 몰라, 하나님을 몰라 멸망당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이 너의 일이 아니냐? 이런 아들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32절을 보십시오. 이 내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며 끝나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는지 성경에 나오나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요나서도 요나가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의도적이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이 마지막 질문은 오늘날 이 성경을 읽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가 천국의 상속자라면, 과연 내 아들이라면 너희의 모범이신 큰형님 예수를 닮아 이런 동생을 찾아 나서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너희가 희생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냐? 그들을 위해서 너희가 밥을 먹이고 너희의 몸을 찢어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냐?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기쁨이고 그것이 다 너희의 열매가 될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냐?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앞선 두 비유는요, 뭔가 잃어버린 것을 찾는 비유가 이 15장에 모아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이야기예요. 그 잃은 양을 누가 찾죠? 네, 목자가 찾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의 이야기예요. 그 드라크마를 누가 찾죠? 그 여인이 찾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등장하는 이 잃은 아들의 비유에서는 이 잃은 아들을 찾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왜 없는 줄 아세요? 그것이 우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가 저렇게 마음 아파하는데 누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을 것이냐?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이 너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 개를 잊어버렸으면 안 찾으러 가겠습니까? 강아지를. 돈을 잃어버렸으면 그걸 안 찾으러 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마음 아픈 잃은 영혼을 찾는 일에는 왜 찾는 자가 없느냐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희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아름다운 교회를 이날까지 지키며 수고해 오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힘들 때도 이 교회를 지키며 우리 이경학 목사님 교정 사역을 하실 때 이 자리를 지키며 그 사역을 도우며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상속자의 삶을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잃은 아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느라 그렇게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얘들아, 김권사야, 이집사야,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내 잃은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를 잃었다가 다시 얻었으니 나와 함께 기뻐하자. 그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책임감 있는 상속자의 삶입니다. 혹시 비유 속 첫째 아들처럼 내 것을 나눠주는 것이 아깝게 여겨지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것이 곧 네 것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유는 내가 아무리 나눠줘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책임감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보상을 바라는 신앙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주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대변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 그만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채움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사용하는 상속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좋은 것만 상속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잃은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그 슬픔과 아픔도 상속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게 맡겨주신 이 교회에 대한 책임감, 믿음이 연약하고 아픈 그 성도들을 향한 책임감, 그것도 상속받은 거예요. 그래봤자 이 땅에서입니다. 천국 가면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천국 가면 아프고 싶어도 아플 수 없어요. 천국 가면 너무 풍족해서 내 것을 희생하고 싶어도 희생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만 없는 재산으로 그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만 내 짧은 청춘,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다니까요. 천국 가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우리 신자들을 천사들이 다 흠모한다라고 하잖아요. 아, 부럽다. 저 사람들은 정말 부럽다. 저 없는 살림에 하나님을 위해서 100%를 드려볼 수 있구나. 저 몸이 연약하고 아픈 가운데에서 그것을 이겨내며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을 섬겨볼 수 있구나. 천국 가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이것을 마음껏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것이 다 네 것이라는 그 말의 무게를 기억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번뿐인 일생을 책임감 있는 상속자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 한 주를 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 아들, 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책임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이 한 주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늘 분별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며 영광스럽게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